애굽의 해방과 유월절.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0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하박국 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판에 명백히 새겨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하였고, 또한 모든 묵시 곧 예언은 거짓이 없고 틀림없이 성취되는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430년이 되는 4월 14일 유월절 저녁에 장자를 죽이는 심판이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은 밤중에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치셨습니다. 그들의 집에 죽음의 연기, 죽음의 사자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문설주와 임방에 양 피가 발린 집에는 사망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유월이란 너물유, 너물월로서 재앙이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0절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집집마다 장자와 짐승의 장자까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창세의 이후로 전무후무한 심판이 유월절 저녁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은 이 일이 있기 전 450년 전 아브라함 때에 예언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4절.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이 자식이 있기도 전에 예언한 말씀이 430년 만에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과거의 애굽 사건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사건이 말세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경의 예언은 틀림없이 정한 때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의 예언은 애굽을 심판하기 일주일 전부터 유월절을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0절에 1년 된 수컷 양을 잡고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 곧 유월절 양고기를 먹는데 먹을 때 불에 구워 속히 먹으라 하였으며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있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날 영적인 유월절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비유된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유월절 양이 되신 것입니다. 1년 된 수컷 양은 총각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것을 유월절 양이 잡혀서 운명하는 것으로 비유하였다면 그 고기를 먹고 피를 뿌렸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양고기를 먹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애굽의 심판은 육신적인 사람을 심판하고 육신적인 양을 잡았습니다. 계시록 11장 8절.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은 유대 땅 갈릴리 골고다인데 왜 애굽이라 하였을까요?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빼낸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곳을 애굽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애굽에는 두 여인이 있는데 음녀라 하였습니다. 에스겔 23장 2절에서 4절.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미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진 바 되었었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사마리아를 오홀라라고 하였는데 사마리아는 우상을 섬기는 도시이며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으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두 음녀요. 이들의 음행을 애굽의 가늠한 여인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우상입니다. 이사야 31장 3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사야 19장 1절.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심판하러 오시면 애굽의 우상들이 떤다고 하였는데 부처나 동상이 어떻게 떨겠습니까? 이는 우상화된 사람들이 떤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힘 있는 군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7절.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기록된 말씀에는 애굽을 가만히 앉은 기생 라합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46장 22절에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다고 하였으므로 애굽의 군대는 뱀의 군대이므로 애굽의 도움을 구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다니엘 12장 10절에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함으로 구원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양고기를 먹고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유월절 양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유월절 양 되신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면 영생을 가진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
이 말을 듣고 실상의 인육을 먹으라 하는 줄 알고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고 요한복음 6장 6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7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예수님의 몸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이 곧 예수에 대해 증거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누룩이란 빵 속에 넣어서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누룩 없는 떡을 먹다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의 누룩을 먹었으니 주의하라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2절.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힌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순금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나 많은 누룩이 섞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말에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살이 되는 말씀을 먹고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애굽의 심판이 있을 때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 애굽을 탈출할 때는 저녁이었지만 앞으로 이 땅에 심판이 있을 때는 해 질 때입니다. 스가랴 14장 6절에서 8절.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빛이 없다는 것은 구원의 빛이 없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해도 달도 없고 광명한 자들 곧 빛의 아들이 떠날 것입니다.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라고 하신 이 빛은 구원의 빛인 줄 믿습니다. 생수가 동해와 서해로 흘러내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입니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생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히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두움이 짙어갈 때, 캄캄한 심판의 밤이 올 그때에 큰 광명의 빛이 나타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구원의 처소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